민수기 25장입니다. 1절 5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저주가 전혀 엉뚱한 원인에서 비롯되어 곧이어 이스라엘에게 현실화됩니다. 모압 평지 시딤에서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모압의 최고 권력자와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술객이 실패한 저주를 오히려 모압 여자들이 해냈습니다. 뒤에 나타나지만 여기에 미디안 여인들도 합류했죠. 이 사건은 모압과 미디안이 협력하여 발람에 의한 이스라엘의 저주를 이끌어내는 일에 실패한 뒤 일어났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행동은 개인 행동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모압 미디안의 의도적인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세는 나중에 이 사건 배후에 발람이 끼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31장 16절 보세요. 발람은 결국 온전한 믿음의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이방의 점술가이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정체와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적인 일탈은 종교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의 제사에 초대되어 참여했고 그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압도 다른 가나안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신을 믿었지만 여기서 신들은 단수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자들이 먹은 제사 음식은 분명히 제사로 바쳐진 짐승 고기였을 것입니다. 이 고기는 이스라엘 레위기 율법을 따르자면 화목제 고기가 분명한데 가나안 문화권 다른 민족들에게도 제물 고기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며 식탁 교제를 나누는 비슷한 화목제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감사 제물로 바치되 주로 친족과 이웃이 고기를 나누며 서로 깊은 교제와 결속을 위해 바치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깊숙이 모압 여인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나아가 후대 유대문헌 탈금 또한 이 음란한 성관계가 그 모압 화목제에서 실행된 의식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압의 바알보올 신전에서는 제의적 성관계가 그들의 사악한 종교적 관행으로 실천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원어 동사 차마드는 강한 결속을 내포합니다. 나아가 이것이 모압과의 종교적 언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대단히 강한 결속, 깊숙이 배인 습관 동작, 집착을 뜻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행위가 일시적 충동이 아닌 고질적 행동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종교적인 혼합과 성적인 음행은 동시 범죄로 발생한다는 경고가 이미 출애굽기 34장에서 내려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악의 덫에 빠졌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재앙을 피하려거든 백성들 수령들을 체포한 뒤 내리쬐는 태양 아래 목을 매라 하십니다. 여기서 수령, 지도자는 아마도 지파장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 일 주동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소페트는 사사기에서는 사사, 판관을 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 제안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는데 그들은 군사 지도자인 동시에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사사들도 정치 지도자면서 사법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의 행정과 사법 임무의 동시 수행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예레미야 26장 10절 이하 참조하세요.
6절로 13절입니다. 역병 재앙이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회막 입구에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탄원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한 남자가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다시 말해 성막 입구 앞에서 뻔뻔하게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왔습니다. 아흐는 기본적으로 형제를 의미하지만 동료, 친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타낙은 동료들로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가족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결혼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가 모압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즉 자신의 가족 일원으로 데리고 왔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디안 여자가 등장한 것은 모압 여인들과의 성적 음행에는 그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미디안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마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미디안 한 분파가 모압 땅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손에 창을 들고 음탕한 남녀를 뒤쫓아갔습니다. 남자 막사에 들어가 비느하스는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 막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쿠바로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곧바로 범죄자들을 따라 들어갔으므로 그 막사를 성막에 속한 부속 건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족 성소에 들어가 이방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녀가 함께 창에 찔려 죽은 정황은 분명 그들이 막사에 들어간 목적이 성적 행위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아마도 제의적 성관계에 몰입 중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쿠바는 고대 베두인족의 홍색 작은 청막으로 우상을 안치해놓고 점을 치던 공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을 위한 막사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여인이 그의 형제의 집에 들어온 것이 결혼을 암시한다 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오헬과 동일한 장막을 의미하는데, 이어지는 여인의 배와 언어 유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에 의해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날 하루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결심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찬 그의 행동으로 연병이 그쳤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충성과 열정을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영원히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헌신하는 제사장 직무를 위해 선택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즉각적인 범죄자 처단을 일종의 속죄 행위로 평가하십니다. 실제로 합법적인 제사장 계보는 비느하스 혈통을 통해 이어져 다윗 시대 제사장 사독에게로 이어집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역겨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두 남녀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시므리인데 그는 지파의 지도자, 지휘관 즉 지파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로 그녀의 아버지는 수르라는 이름을 지닌 미디안 한 혈족의 두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권세 있는 집안 남녀로 아마도 바알볼 사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주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일으킨 대적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 배은망덕한 음행, 무감한 죄인, 민감한 의인, 이유 있는 분노, 단호한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